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하나님, 주의 날 복된 날 오늘도 달려와 예배합니다. 대가진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영원한 사랑으로 안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친히 자장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홀로 찬송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간구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또 교회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한 날 첫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성되어야 될 것들이 소성되어지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세워지며 회복되어질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기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더 겸손하지 못했던 죄, 더 깨어있지 못한 죄들을, 구별된 삶에 살지 못했던 죄악들, 말로 지었던 죄악들 다 회개합니다. 내가 악하였습니다. 내가 더러웠습니다. 내가 불의하였습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360장.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생명의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의 혼란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온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자세로 온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제한적인 삶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내외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부르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지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큰 고통과 위기 속에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 상황 속에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나누어 돕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국내외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직접 앞장서 행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각 신도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담당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려 하오니 선교지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 교회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참 교회, 진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도 돌보시어 건강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윤섭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부서도 온전케 세워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직분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관리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조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이 올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김유섭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김유섭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하시고 중국 선교를 19년 동안, 이게 사실 그런 나라에서 19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은혜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일 겁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세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새 사명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있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목사님께서 또 선교 주일이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살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같이,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죠.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4살 때 1989년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바울을 붙잡게 됐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에게도 1989년도에 그 제대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부름을 주실 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피가 그냥 땀이 피처럼 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저에게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죠. 나무에 달리면은 몸이 찢어지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십자가에서 앞에 놓고 기도한 것인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당연히 피를 대신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몸이 찢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찢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처절하게 조롱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희롱당한 것이고 창피당하신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몸만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너무너무나 창피당하는 일이에요. 우리 십자가 그림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안에다가 팬티같이 입은 것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팬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개 벗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도하신 이유는 몸이 찢기고 조롱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 놓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잤어요. 왜냐?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도저히 느껴볼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개독교 소리 듣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몸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창피당하고 조롱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저를 감동시킨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셔야 돼요. 왜? 그를 거기서 구원하신다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말 안 듣는 아들입니까? 정말 죽기까지 죽어선 아들인데 그가 부르짖는데 그를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강권하신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쓰나미가 배를 앞으로 쫙, 쓰나미 우리 보셨죠? 일본 쓰나미가 가만히 있어도 배가 앞으로 쫙 가죠. 엄청난 파도가 밀어서 나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숨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중국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중국이 열리지도 않을 때인데 89년도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세는 40년 사용하고 40년 쓰셨는데 저는 20년만 딱 훈련시키시고 20년만 딱 하고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약하고 어린 그릇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셔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왜?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쳐다보고 하나님의 처음 감동하신 걸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변절된 거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주님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왜 성찬을 원래 일주일에 주일날 저녁에 성찬을 하거든요. 사실은 주일마다 저녁에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럼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는 금방 흘러가서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늘 기억하는 거. 첫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잘 맞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옛날에 사랑했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새로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0년 훈련하고 20년 써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시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데, 중국의 동쪽 지방이 너의 사역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쪽 지역은 동북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하고 연결된 이렇게 붙어 있는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조선족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리 바로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20년 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13년 후에 저를 중국으로 보내시는데 서쪽 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천 쪽으로. 그러면 중국은 워낙에 땅이 넓어가지고 동쪽하고 서쪽 끝이 비행기로만 한 6시간 가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기차 타면은 제가 한 40시간까지 기차를 타봤는데 2박 3일. 거기까지 가려면 아마 50시간이 더 넘겠죠. 3박 4일은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으로 보내시는데 광야로 보내셔서 저를 또 훈련할 게 남으셨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걸쳐서 훈련을 해야 가나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하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광야의 훈련이 뭔지. 너를 낮추시며 네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듣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건 개인적인 역사건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는 뜨거운 감정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죠. 하지만 그건 곧 사라집니다. 왜? 믿음이라는 거는 감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거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지만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저도 중국에 처음 가서 중국 사람들 만나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금방 어디로 사라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직접 건넌 거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직접 건너서 애굽 사람들을 다 물에 수장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들리죠. 그리고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임재하는 걸 봤잖아요. 눈으로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음성이 대단해서 이제 도저히 직접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죠. 엎드려가지고 도저히 근엄할 수 없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음성은 폭포 같은, 너무나 큰 폭포가 쏟아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떨죠. 하지만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감정을 주는 것이죠. 그래야 처음 믿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 보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체험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이 어떻든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사탕을 주듯이 감정을 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린아이니까 감정을 안 주면 하나님에 대한 뭐 부분을 못 느끼니까 주시는 거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건 없건 주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감정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생기죠.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을? 네가 줄인 것을 했지 않느냐, 고난도 준다는 거죠. 줄이게 한 것은 기억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빵이고, 그 사람은 주식은 빵이고, 우리로 하면 밥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떡만으로 사는 건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고,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정이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를 받고,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잠깐 흔들렸다가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축복을 보십시오. 뭔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을 때,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 60년, 70년대 막 역사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지만, 그 뒤에 좀 지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뭐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광야를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뜨거운 사막, 중국에는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구름으로 다 가려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우리나라 여름이 아닙니다. 여름은 막 습기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거기는 습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름만 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녁에는 굉장히 추워요. 왜냐하면 온도가 팍 떨어지고.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고. 해가 되기 전에 왜? 그걸 덮어야 얼어 죽지 않거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싹 따스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옷이 40년 동안,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옷도 40년 되면, 제 신발도 있었는데 구두가 한 20년 동안 안 신었더니 뒷굽이 다 사갔더라고요. 근데 너의 그 옷이 지금 같은 옷이겠습니까? 마로 된 옷인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막 큰 역사를 보고 뭐 큰 간증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도 역사지만, 늘 나와 함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않냐고 발을 부르트지 않고 너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을 은혜인지 잘 몰라요. 정말 오늘 하루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제가 중국에 20년 지나서 이제 20년 동안 훈련하기로 했는데, 이제 37살 정도 이제 중국으로 보내셨는데, 아까 말씀 서쪽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서쪽으로 보내시면서 거기서 이제 사천 지역이거든요. 사천, 옛날에 2008년도에 막 큰 지진이 났었죠. 그죠?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다를 건넌 것이죠. 주님이 오라고도 하는데 내가 바다를 건너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거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믿음.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까지 살려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죽는 자도 복이 있어요. 그죠? 잔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안 합니다. 절대 그리스도는 자러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팔 불 때 내가 새롭게 영혼의 입을, 축복이에요, 죽음도. 그렇죠? 아름답게.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를 낮추며 내 말을 듣는 자인데. 그리고 딱 20년간 채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40시간 타고 이제 동쪽으로 기차 타고.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중국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상황이 이미 교회가 섰고 또 지도자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볼로 같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바울은. 근데 아볼로는 이미 교회가 쓴 곳에 가서 교회를 물을 잘 줘서 잘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씨를 뿌려서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물을 줬을 때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그냥 도구인 것이죠. 내가 할 일을 그대로 꾸준히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그죠?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잘 공급해야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이 있어야 육체를 보존하고,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 말씀 사역자는 또 말씀으로 잘 공급해서 말씀을 믿게 하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교회가 섰기 때문에 공산치하가 됐을 때라도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이 속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당이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질 수 없어. 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지. 없어 보이는 거죠. 숨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이 되니까 쫙 올라온 거예요. 그 씨가 이제 쫙 올라와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을 잘 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도 건강하려면 이 병원인데 목사님은 의사예요. 목사님 의사. 근데 의사가 환자를 다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면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거거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간호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사역자들 돕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도와야 코로나 상황이 돼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그 안에서 구역구역마다 돌봄이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개독교술이 듣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목사가 없으면 전부 무너지는, 예배가 없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거든요. 마지막 때 환란이 올 텐데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그 안에서 제자들이 서가지고 간호사들이 몇 명씩 죽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핍박이 아무리 있어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근데 그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중국에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해요.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삼자교회라는 게 건물이 있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 그래서 그 목사들은 전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목사가 돼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목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짜도 많아요. 정부에서 그냥 거기다 심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근데 진짜도 많거든요, 여러분. 가짜만 있지 않아요. 그럼 가정교회가 다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잘 키워서 그 사람들이 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잘 세워나가게 하는 방법. 이게 중국에서는 그게 지혜더라고요. 제가 19년 동안 버티고 있을 수 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만나거든요, 목사들을. 그러니까 가짜는 제가 안 만나지요. 진짜만 만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제일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서서 그 교회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요. 워낙에 넓으니까 저쪽 개별적으로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집으로 초청해서 2박 3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또 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을 잘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중국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후진타오 시대는 굉장히 자유를 줘서 굉장히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진핑 시대 와가지고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
목사들 중에서 설교까지 체크하고 이 강단 앞에 시진핑 사진을 걸게 하고 국기도 걸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멀리 가만 안 두실 것 같아요. 너무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가정교회는 또 10명 이상 못 모이게 이렇게 모이면 신고하고 벌금 물고, 가정교회에다 만약 건물을 빌려주면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서로 벌금 물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통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을 느끼는가 봐요. 그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다른 종교도 가만 안 두고요. 그리고 소수민족들도 다 옛날에는 이제 조선족들도 이제 조선말로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못하게 하죠. 한족말로 하고 조선어 과목만 이제 조선말로 하고, 이게 이제 모든 소수민족 통제하고 CCTV를 걸어서 모든 사람의 한순간순간 통제하고 인터넷도 통제하고 뭐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를 잘 세워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또 흩어져도 그 속에서, 아까 말했지만 목사님이 없으면 모든 게 움직이지 않는 교회, 이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마지막 말씀에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잖아요.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도 또 제자를 세우는 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감당케 하셔서 한 40곳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그것이 삼자교회건 가정교회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뭐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이 시간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뭐 배신당하기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정이 하나도 배신당하는 것처럼 아픔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라고,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가서, 요즘은 코로나 시대 가지 못하니까 또 이게 인터넷으로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또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고파하시고 줄이게 하시잖아요.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그 줄임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형통하게 했다는 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국에만 삼엽댐이 있고 협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가운데 큰 돌덩어리가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돌덩어리를 치워주면 배가 가겠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돌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 돌덩이보다 더 큰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하겠다는 건 아무런 무슨 사고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의 형통은 뭐 아무 무사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고 힘이 있고, 오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먹고 마심의 문제도 있고 어렵지만 이곳에서 나를 줄이게 하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도하게 하는 기회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주신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늘 내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큰 기적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의 옷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루하루 나를 붙잡고 가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하는 곳이 단동이에요. 그래서 주로 동북지방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주로, 아까 말했지만 북한하고 붙어있는 곳에 말씀 사역자들을 주로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단동으로 보내주셨는데, 단동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북한 나오면 늘 철교 나오고 하니 거기가 단동이에요. 신우주 건너편에 뭔 철교 나오고 그러죠. 꼭 거기서 보여주거든요. 바로 보여요. 압록강 건너에. 그리고 단동에는 북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봐요.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북한 사람인 같이. 제가 좀 중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오래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벌써 택해가지고 중국 가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키도 크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왜 불편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리도 굉장히 좁아가지고 키가 크고 등치 있고 그러면 막 힘들어요. 차 타기도 힘들어. 비행기도 좁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동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북한의 복음이 문이 열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보내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벌써 조선족들을 거기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 조선족들이 거기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남겨 놓으셨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조선족들은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 근처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이 북한 출신들이에요. 연배도 다 북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북한, 자기 친척들이 북한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비자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친척 방문으로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물론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한이 열릴 때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단동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어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당장 텔레비에 나오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해주고, 또 들어가게 되면 또 후원도 하고 작은아마 또 저에게 주신 부분들을 후원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간 후에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다. 북한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의,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는데 그걸 주님이 그냥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곧 열릴 거라 저는 믿어요.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곧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도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만나게 하시고 감당해 하시고, 늘 북한을 위해서 보게 하시니까 북한 사람을 보게 하고 건너편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저들은 밥을 먹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복음을 못 들어서 불쌍하고 먹지 못해서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쪽 그 단동에 가면 그 북한에서 막 그 재봉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있어요. 옛날에 저기 있던 데려다가 재봉 시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2,300원 받는데요. 중국 돈으로. 그러면 300원이 밥값.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300원 받아가지고 밥값 먹고 2,000원 남았잖아요. 900원은 국가에다 바쳐야 돼. 2,300원 해봐야 한 40만 원인데 900원은 국가에서 뜯어가요. 그리고 600원은 또 200~300원은 또 거기 있는 관리들이 뜯어먹어. 그리고 자기에게 남는 건 600원, 한 10만 원 남는 거지. 그거 보내주는 거죠. 집에 그거라도 보내줘야 이제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옥수수 2끼 정도 먹다가 중국에 이제 들어오면 쌀을 많이, 쌀밥은 주거든요. 그리고 국 하나 주고 반찬 김치 하나 주는데 먹고 싶겠죠, 사람이. 그죠? 그래가지고 많이 막 밥을 붓는데요, 국에다. 그러면 그 옆에 먼저 온 사람이 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먹고 나고 이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죠. 온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가 좀 있는 사람들인데도 듣지 못해, 복음을 듣지 못해 영이 죽어가고 먹지 못해 죽어. 들어온 사람도 이제 신적 방문을 들어오면 갈 때 되면 양을 줄인대요. 한 그릇 먹던 걸 점점 줄여요. 왜? 그렇게 배가 좀 줄어들어야 들어가서 힘이 들더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쳐다보면 아침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그렇게 불쌍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년 훈련하고 20년 쓰시다가 제 목숨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9년 남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한번 비디오 잠깐 볼까요? 틀어주십시오. 자, 안 나와요? 2분 정도 제가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사진이 있는데 이게 중국 단독에서 평양에 들어가는 기차예요. 아침 10시에 날마다 전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조선말을 못하고 한족 설교 저기 하얼빈에서 그 친구도 동부신학교에서 훈춘에서 지금 북한 사역을 준비하고 연변에 있는 말씀들 다 목회자들이 연변에 있는 신학교 담당하시는 교수님 여기는 길림성 주심을 감사해. 사역자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신실하신 목사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오른쪽에 두 번째는 눈물이 이제 중국 멈추지 북한 사역을 않는 준비하고 것은 저희 가족 십자가의 그 사랑. 멈춰주십시오.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다함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를 위해서 담당하신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물과 피 기도해 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주며 하나님의 일을 한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남은 기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마지막에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가운데 주님 손맛 잡고 가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새해도 은혜 없인 안 됩니다. 은혜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인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사역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의 승리, 믿음의 생활도 은혜 주셔야 잘하는 거고요.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가는 우리 관리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잘 지나실 뿐만 아니라 몸은 자리마다 사명을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관리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일꾼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기관에 구역에 여기저기에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입니다. 잘 세워진 그 말씀의 일꾼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신도회가 달라지고 목장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관리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신실한 일꾼들이, 다른 일꾼이 아니라 말씀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 관리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모두가 여러분이 오늘 그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또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광학길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낮추시고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또 가르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셔서 통하여 뜻을 이루시며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 두 믿음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복 있는 신앙과 복 있는 믿음과 그런 관리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남다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도
온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 관리교회 강권하신 주의 사랑으로 새해도 복된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께 올려드리는 이종 박경희 지사님과 김경권 지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간할지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지며 잘 되어져서 범사가 간간한, 범사가 또 잘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된 은혜가, 성별된 은혜가 삶과 가정 속에 매 달마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버리게 감사를 드리옵나니 이 감사 받아 주옵시고, 방재로 지사님, 송윤목 권사님, 김경권 권사님, 하재순 지사님, 우리 김윤서 선교사님, 강화모 선교사 권사님, 우리 예전 집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오니 삶을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관여해 주셔서 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새해도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건축원금, 선경금 올려드립니다. 김기영 권사님, 이현순, 박기동 권사님, 민봉기 지사님, 민경준 성도님, 이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남에게 베풀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복의 근원된 손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옵시며, 늘 이미 주신 은혜, 주신 건강, 주신 재물, 주신 축복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며 이 모양 저 모양 들어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한 주 한 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하며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 꼭 붙잡으며 나마 동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김유수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그 목포에서 지금 계시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올라오셔서 미란다 호텔에서 하루 묵으시고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아마 5월 중에 다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또 선교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약속된 9년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큰 능력으로 그래서 그곳에 북한을 위한 또 중국을 위한 신실한 말씀의 일꾼들이 종을 통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월 결단하고 작정해서 10,000원, 20,000원 올려주시는 그런 선교 헌금들이 바로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우리 누구도 힘들지만 또 작년에 많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올해도 우리가 12곳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교 많지는 않지만 또 장학금 우리가 또 하고 있고, 마을 체육대회가 있으면 또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또 후원도 하고, 또 장례가 있으면 또 가서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모왕저모왕으로 우리가 관리교회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관리교회가 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랄되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에 2021년도 남녀 신도의 담당 이렇게 선교 교회, 이렇게 시몬은 오천제일교회, 아브라함도 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월 교회가
올려주는 선교험으로 지원해드리지만 한 선지자씩 묶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1년 계획을 세울 때에 한 번 정도는 국내에는 방문을 해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좀 현장도 보고 더 기도자 목적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선교회에서 대접도 하고 또 예배도 좀 챙겨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잘 감당하면서 더 애착 밀접한 이런 그 후원, 또 하나님 나라 또 이뤄가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신도별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후에 더러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더 강력한 기도 후원이 있기를 좀 소망하고요. 남녀 신도 임원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주중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식사를 집에서 하고 시간 내셔서 2시 반까지 교회로 남녀 신도 임원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2021년도 전교 성경일도 완주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보니까 2부 예배 분 중에서는 최계석 성도님이 제일 딱지가 이렇게 많이 붙이신 것 같아. 이건 감사하고 나고자 없이 모두가 완주다에 반열에 서서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고, 이번 주는 출애굽기 23장까지입니다. 어디까지라고요? 박예수 지사님 꼭 완주하셔야 돼. 완주하셔야 돼. 우리 설사마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성경 읽고 계세요? 꼭 완주하셔요. 아멘. 고맙습니다. 2021년도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것만 보시고 예배드리는 것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도 교회 올 때는, 예배드릴 때는 내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성경책 들고 때로는 중요한 거 밑줄도 치고 집에 가서 또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자기 성경책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좀 들고 다니시고, 말씀드린 거 대표 기도도 이제는 써서 정말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사실 써서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더라도 좀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2월 예배위원 안내해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뭐가 터졌다 하면 이 교회 이게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타 안내위원들은 그냥 입구에서 2분 전동사님 정도면, 코로나19 때는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에서 그냥 기도위원만 넣어드렸고, 오셔서도 웬만하면 자리를 이렇게 좀 널찍 충분히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기처럼 막 몰려있지 말고 좀 띄워서 좀 이렇게 앉으셔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웬만하면 차를 마시거나 또 많은 대화를 하거나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삼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뭐가 매스컴들이 뭐만 하면 교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민망해 죽겠어요. 우리 좀 옆 사람과 이제 더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만 안 벗고요, 거리두기만 잘하면 예배 드려도 문제 없습니다. 이걸 자꾸만 어기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자고 막 이런 게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스크도 꼭 잘 착용을 하시고, 꽃꽂이 헌신 감사드리고요. 향기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향기나는 좋은 일 가득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신도에서 선교 일환으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청소는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기쁨에 쓰고 있으시기 바라고, 청소 시 항상 쓰레기통 창고 비워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505장 1절만 하고 마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며 시시때때로 역사하셔서 우리 본연의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또한 달려가게 하시며 또한 달려갈 때에 크신 권능의 편팔로 붙드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2021년도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관계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또한 오늘까지도 통하여 뜻을 이루시며 붙잡아 주신 김유서 선교사님과 남은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